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사랑 서김정입니다. 오늘은 한단고기 원전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북아 최초의 역사서 서효사 강독이 진행됩니다. 서효사는 6세 달문 단군 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인 신지발리가 왕명을 받들어 천지에 올린 제천문입니다. 오늘 서효사를 통해서 단군 조선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건설되고 경영이 되었는지 그 역사의 대해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를 해주실 안병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일 저녁 편안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3세 가륵 단군에서부터 4세 오사구 단군 그리고 5세 구월 단군 이제 3대에 걸친 그러한 그 역사를 알아보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세 달문 단군을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살짝 한 줄 빼먹고 넘어간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5세 9월 단군, 그죠? 5세 9월 단군의 9월 단군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다 그냥 건너뛰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을축 4년이라 시용 갑자사 장력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갑자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요거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법, 뭐 달력이죠. 그래서 달력에서 처음 갑자를 이렇게 쓰셨다. 근데 이제 이게 갑자를 이제 어떤 걸 쓴 게 아니고 갑자를 처음 이제 머리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고로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은 자 여기 이제 역주본 360쪽 여러분들 한번 뭐 펴서 보십시오.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글자가 조금 흐리네요. 구용 개해라가 전에는 뭐 오랫동안 개해를 써왔는데 단군 9월이 시용 갑자시고 9월 단군이 비로소 갑자를 쓰셨다. 그러니까 갑자를 우리가 지금 60갑자라고 그러잖아요. 60갑자가 이제 갑자을 축 병인 정묘해서 맨 끝에 보면은 뭐 임신 신유 어떻게 나가죠? 개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끝나는 개해로 끝나는데 갑자서부터 해서 개해로 끝나는데 지금은 그런 갑자를 쓰죠. 근데 그 전에는 개해를 먼저 이렇게 개해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해부터 시작을 해서 쭉 썼는데 9월 단군에 와서 이렇게 갑자를 머리로 이렇게 썼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 10월로 위상월하니 시위 세수호. 그래서 10월달, 1월부터 이렇게 12월까지 쓰는 그 10월달을 상월, 우리 상달이라고 그러잖아요. 10월달을 세수, 새해로 이렇게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개해가 가진 뜻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2지지가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원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그 12개가 각기 이렇게 그 달에 이렇게 소속이 되잖아. 그래서 자월하면 11월이고 축월하면 12월이고 인월하면 1월이죠. 그렇게 해서 자축인묘, 진사원미, 신유술 해. 자월이 11월이었기 때문에 맨 끝이 이제 해월은 10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해를 항상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해월에 해당되는 10월이 상달이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10월 상달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바로 개해를 옛날에는 먼저 썼다. 그런데 9월 단군에 와서 갑자를 비로소 이제 머리로 쓰기 시작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6개라고 하는 것, 그죠? 갑을 병정무기 경신임계, 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개해도 있고, 그죠?
개축도 있고 계묘도 있고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시씨로부터 명신지 소재요. 신지에게 명하여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개를 머리로 삼았다. 그래서 개는 개라고 하는 것은 연다 이런 뜻이죠. 여는 거고 해는 핵이다. 핵.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출지근이다. 해가 뜨는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게 10개짜니까 하루를 이렇게 여는 겁니다. 하루를 열어서 그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걸 이제 개해라고 해요. 개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일출의 의미를 이렇게 일출의 그 뿌리 그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개해를 머리로 썼다. 이것이 이제 여기 이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인데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문단군. 자, 9월 단군이 이제 이 평양 부근에 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박산에 장사를 지내시고 우가 달문이 피선어 중하여 입성대통하시니라. 오가가 있죠, 그죠? 마가, 우가, 개가, 구가, 저가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우가에서 우가의 수장인 달문이 피선어 중 이렇게 추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단군도 사실은 그 개가에서 피선어 중이 된 거고 역시 이제 달문 단군도 9월 단군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가에서 이렇게 선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내용이 이제 바로 서효사입니다. 서효사인데 이 서효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지비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지비사. 그래서 이 신지비사는 고려사 김희재전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신지비사에 대해서 단재 선생이 이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 신지비사가 바로 조선이 셋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학계에서는 조선이 셋이다라고 하는 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셋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상고사의 그 핵심 내용들이 완전히 폐기되거든요. 폐기. 그래서 지금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그죠? 그런 얘기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군 조선이 3조선이었다, 3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강단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신지비사에 이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지비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조 태종이, 그죠? 태종 이방원을 얘기합니다. 유학을 중심으로 그 밖의 일체를 배척하여 이단시하는 문자를 모두 소화할 때,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이념에 벗어나는 그런 서책들은 모두 불태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불태울 때 신지도 그때 애군을 면치 못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신지비사입니다. 그래서 고려사 김희재전, 그죠? 김희재전, 고려사 김희재전에 적힌 여칭추극기 친간 부소량 추자 오덕지 극기 백화강 조항 79 뇌덕 호신정 수미 균평위 흥방보태평 약패 삼유지 왕업 유세경이라고 한 것 10장만 전하였다. 이 5글자씩 한 세트로 해서 이제 10세트다 이런 말이죠. 10구만 전하였는데 이게 이제 신지비사죠. 만일 그 전부가 다 남아있으면 우리의 고사 연구에 얼마나 대력을 주리요 해서 이제 신지비사가 고려사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여칭추극기 친간부소량 추자 오덕지 극기 백화강 요 부분 요게 뭐냐면 바로 3조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조선. 그래서 이제 단재 선생이 전후삼한고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제 3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아주 그 일부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선 최고의 사적을 신지라고 한다. 신지를 사람 이름이라고도 하고 책 이름이라고도 하지만 신지는 본래 고대 관명이다. 관직명이라는 거야. 원래 신지는.
그래서 신수도의 제삿날, 요거는 이제 소도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는 그곳, 삼신상제님 모신 그곳, 그걸 이제 소도라 그러죠. 소도인데 우리말로 이제 수두라 그래, 수두. 그래서 제삿날이니까 이제 신에게 고해 바쳤던 말들을 모은 것이다. 이 제천문이라는 거야. 제천문.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축원문을 이렇게 말하던 거다. 그리고 이제 신제의 것이라고는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진단 구변국도란 이름이 대동해운에 보이고 비사 10구가 고려사에 보이며 바로 신지 비사 10구가 고려사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전후사망고에 나오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국 서적이죠. 관자에 발조선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사기와 대대례에서는 발숙신이라고 나온다. 이제 우리 그 고조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자에서는 조선이 아니고 발조선이라고 했다. 그리고 발숙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은 발숙신은 곧 발조선인 동시에 같은 거라는 거죠. 발숙신과 발조선은 같은 거다. 그래서 조선과 숙신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이 명백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흠정만주 원류고에서는 숙신의 본래 음을 주신이라 하고 주신 그 뜻을 관할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숙신은 조선과 같다 그랬죠, 그죠? 조선과 숙신은 같다. 그런데 그 숙신의 원래 그 음을 주신이라고 했고 그 뜻은 이제 관할지경이다. 이 관할지경을 줄여서 이제 관경이라고 그래요, 관경. 그 국가에 관장하는 그 요거 이제 지역이니까 그 영토, 그죠? 경역, 그걸 이제 관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관할하는 그 영토, 그것을 이제 주신이다 말이죠. 주신. 그렇다면 조선의 음도 주신이고 관할지경이란 뜻임이 또한 명백하다. 그래서 여기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 이 사만관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환단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조선에 대한 그러한 그 핵심 정의거든. 조선은 사만관경으로 되어 있다. 그 단재 선생은 이제 사만관경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 조선이 관경, 관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삼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려사에서 단군 기자 위만을 삼조선이라고 한다. 고려사에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삼조선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역대를 구별하기 위하여 가설한 삼조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 다음에 위만조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 교육 시간에 이제 배우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역사의 연대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가설한 임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삼조선이지만 흘러들어온 도적의 수령이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게 위만이 옛나라 도적이거든. 그 번조선을 이렇게 강탈했던 거짓말로 이렇게 망명을 신청을 해서 그 이제 나라를 강탈한 그런 그 도적이라 여기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적의 역사가 우리 이 삼조선 역대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거니와 이 밖에 따로 실제로 존재한 삼조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조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삼조선이 아니고 실제 삼조선은 따로 있다. 따로. 자, 그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 조선열전에 처음 연의 전성시에 일찍이 진번조선을 침략하였다. 시전현시에 상략 진번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처음 연의 전성시에 연나라의 전성기 때 이 말이죠. 일찍이 진번조선을 침략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서광이 말하기를 진번은 한편 진막이라고도 한다. 이 논리를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진번이 있지 않습니까? 진번. 근데 이 진번은 진막이라고도 한다. 서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세근에서는 진번을 두 개의 나라라고 증명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진번은 뭐야? 진, 번, 각기 두 개의 나라다. 이건 이제 진조선과 번조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막도 두 개의 나라이기 때문에 진조선, 번조선, 진막은 진조선, 낙조선이니까 조선은 뭐야? 진번막 삼조선이다. 이 단재 선생의 논리가 굉장합니다. 이게 아주 철저하고 지금 봐도 굉장히 아주 놀랍죠. 이런 한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삼조선을 이렇게 정확히 캡슐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삼조선은 바로 신지비사에 나오는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삼조선의 명칭은 삼경, 세서울이죠. 세서울. 삼경. 네, 삼경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신지비사에 보인 부소량, 오덕지, 백악관, 이것이 바로 단군의 삼경이다. 세조선, 삼조선의 수도라는 겁니다. 진조선은 부소량, 본조선은 오덕지, 막조선은 백악관. 이게 삼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조선,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삼조선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왜? 신지비사에서 말하는 삼조선은 진조선, 본조선, 막조선이고 그 수도는 부소량, 오덕지, 백악관이니까 이건 어떤 영토적인 그런 개념이지 시대적으로 뭐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만조선이 있고 이런 연대순으로 말한 삼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학계에서는 삼조선 하면 바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삼경은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고대의 미신의 대상인 삼신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래서 삼신은 고기에 보인바. 이 삼국유사 그 고기에 운하는 그 고기죠. 환인, 환웅, 왕금을 삼신으로 삼신이다. 삼신은 이런 이 세 분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지비사에 대해서 이 환단고기 태백일사 소도경전 보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역주본 518쪽.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이걸 미리 따왔습니다. 그래서 신지비사는 단군 달문시의 사람인 신지발리의 소작이다. 그러니까 신지비사의 주인공은 신지발리다. 발리가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삼신고제 서원지문이다. 삼신께 옛날에 제사를 올릴 때 서원 기도하던 그런 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 대개 대저 상고 제천지는 이 상고시대 때 제천의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요제 위민기복 백성들을 위하여 그 복을 비는데 반드시 있었다. 그리고 축신흥방야 나라가 아주 잘 흥왕하게 되기를 이렇게 신께 빌었다. 나라가 발전하기를 이렇게 신께 빌었다. 나라가 잘 돼야 백성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금호사지인이 장신지비사야. 지금의 말 많은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지비사를 역도참성점으로 이렇게 이게 뭐 전보고 이러는 거죠. 비결서 같은 거. 자, 그런 걸로 이렇게 치부를 해서 추수부연하야. 거기에 추리와 논리를 이렇게 또 펼쳐서 언기 진단 구변지도 진단 우리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9번 변하는 그런 그걸 이제 비결을 이렇게 진단 구변지도라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와요. 네. 우작도 감결 예언지선하니 감결 감결이라는 것도 이제 뭐 이게 예언서 같은 겁니다. 예언은 이제 오늘날 쓰는 거 옛날에는 이걸 감결이라고 했어요. 결이라고 하는 것은 비결, 어떤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예언 같은 걸 이제 비결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감결, 예언과 같은 그런 글인데 영유의제로다.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기를 기왈 친간 부소량자는 이게 이제 신지비사에 나오는 겁니다. 친간 부소량, 저울 때가 부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위 진한 고도다. 이것은 진한의 옛 수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역적 또한 단군조선 소도 아사달이다. 단군조선의 도읍지인 아사달이 시야오 이것이다. 그러니까 단군이 직접 통치했던 그 조선 삼한 중에서 이제 진한이죠. 진한. 그 진한의 아사달이 부소량이다 이 말이죠. 부소량. 그런데 이것은 뭐야? 역즉 금 역시 지금의 송화강 하비빈야다. 지금의 하얼빈이라는 겁니다. 하얼빈을 하비빈이라고 그러죠. 송화강이 흐르는 그 하얼빈. 지금의 하얼빈이 바로 단군 진한의 단군이 다스렸던 진한의 수도 아사달이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기왈 추자 오덕지자. 추는 오덕지다라고 한 것은 시위 번안고도 이거는 번안의 수도다. 오덕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쪽에 있는 그죠? 이게 진안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그 이제 오른쪽에 번안이 이렇게 있죠. 중국 쪽에 번안의 옛 수도가 오덕지다. 오덕지. 그래서 지금의 개평북 동북 70리 소재
개평부의 동북쪽으로 70리 가면 그 있는데 탕지보다 탕지보가 시야다. 이제 한단고기 다른 곳에 고구려 동긴가 가면은요, 이 탕지보가 바로 안시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시성. 양만춘 장군이 그 당태종 그 수만 대군을 물리친 그 안시성 있죠. 거기가 이렇게 탕지보다 또 이렇게도 나옵니다. 아주 놀라웠고 재밌는 이야기죠. 자, 기왈 극기 백화강자는 그 극기 백화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울판입니다. 극기는 시위 마한고도 이거는 마한의 수도다. 그래서 지금의 대동강이니 네 마한 웅백다의 마한의 그 왕을 또 마한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마한이란 나라의 그 왕을 또 마한이라고 그래요. 웅백다, 그 왕이 웅백다였죠. 제천 마한산이 즉 차야라. 마한산에서 천재를 지낸 것이 또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동강 여기에 이제 마한산이 있고 또 거기에 수도가 마한이었다. 그걸 이제 또 일반적으로 백화강이라고 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백화강. 자, 그래서 절이 삼한지세로 가만히 삼한의 지세를 살펴보니까 비제 형석 즉 부소량은 요건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하면 저울에 비유하면 즉 부소량은 여국지 친간이요 나라의 저울대와 같고, 그죠? 오덕지는 여국지 추자 저울추와 같고, 오덕지는 여기서 말은 이제 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나라인데 이건 단군조선 전체, 그죠? 3조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화강은 여국지 극기다. 나라의 저울판과 같다. 그래서 삼자결이라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결 빠지게 되면은 형불칙물하고 저울은 물건을 잴 수가 없고 국불보민야다.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보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저울 옛날의 저울의 모습이죠. 그죠? 이 저울대가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 되고 여기 이제 극기에다가 저울판이죠. 물건을 이렇게 달면 여기 이제 눈금이 위에 이제 그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추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딱 맞는 곳에 이제 균형을 이루는 곳에 중심을 잡으면 이 물건의 무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저울이고 뭐 지금 아마 나이 좀 드신 우리 교수님들은 아마 다 옛날에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삼한의 그 지세가 이 저울대, 저울판, 저울추와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지비사고, 그 신지비사가 바로 고구려사 김희재전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원문이 바로 서효사다. 서효사. 그래서 신지비사에서는 그 10구만 전에 내려오지만 서효사에서는 그 나머지 빠진 것들이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오늘 이제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렇게 단군조선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하얼빈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부소량인데 소밀량이라고도 해요. 한단고개는 이제 소밀량이라고 나오고 신지비사에서는 부소량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진안의 수도였다. 이건 진안의 수도. 이 노란색으로 된 이 전체가 진안이고요. 번안이 이제 이렇게 중국의 동쪽 요동요서에서 산동 이쪽까지 다 번안이고, 이 번안의 수도가 한덕향, 신지비사에서는 오덕향이라고 해요. 이건 저울추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양에 있는 백화강은 바로 마한의 수도이고 이건 저울판이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 나라의 그런 비유, 저울 때 이렇게 비유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이 삼안으로 균형을 이렇게 딱 이루어야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 백성들을 보존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조선이 이제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삼한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고조선이 그런 쇄국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끌었는데요. 이제 이거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인원년이라 달문당군의 제위 원년이죠. 자, 임자 35년이라 제위 35년 임자년에 해 제한 후 상춘하시고, 제한이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의 왕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몽골에서는 이제 칸이라고 해요. 칸. 징기스칸 할 때 칸. 칸. 그죠? 그래서 이게 한입니다. 다 한. 그래서 모든 한들을 상춘에 모으시고 이 말이에요. 상춘. 그럼 요 상춘은 어디냐?
여기 나오죠.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상춘은 눌견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춘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장춘이죠. 장춘이 상춘이고 옛날에 눌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구월산이 있어서 천재를 지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역주본 560쪽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평락 21년 갑오 10월에 벌부곡저 하사 멸지하시고 이 평락은 이제 그 고주몽 성제의 연호죠. 고주몽 성제가 건국을 한 지 21년 갑오 10월이다 이제 이 말인데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된 겁니다. 여기 이제 이자는 빠져야지 맞아요. 이자 11년 평락 11년 갑오 10월에 근데 이제 요게 배달 의숙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건데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오자입니다. 오자. 그래서 이게 이제 BCE 언제죠? 37년인가요? 고구려가 건국된 게 삼국사기대로라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제 11을 빼면은 뭐 BC 26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겠죠. 그때가 이제 갑오년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부곡절을 정벌하고 멸망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년에 그 다음에 을미년에 갑오 다음에 을미죠. 자졸본으로 이도 눌견하시니 졸본에서부터 고구려는 처음에 졸본이었죠. 그래서 졸본부여라고 그래요. 그죠? 고구려는 졸본부여다. 이건 나중에 이제 북부역이 강독할 때 그 내역을 이제 자세히 아마 설명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졸본이 원래 수도였는데 이때 그죠? 제위 고구려가 12년 그죠? 제위 12년 되던 해에 눌견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눌견은 금 상춘 주가성자야다. 상춘의 주가성자를 눌견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눌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눌견이라는 것은 그죠? 요거 눌. 요 눌이라는 건 이제 이두식 표기입니다. 이두. 그래서 눌은 늘 우리말에 늘이라는 게 있죠. 그죠? always. 늘. 그리고 그걸 이제 늘이라고 하는 한자가 없으니까 눌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글자를 빌려와서. 그리고 본다. 그죠? 그래서 견을 썼는데 늘 봄이다 이게 늘 봄. 우리말로 늘 봄인데 이걸 이제 문자로 눌견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늘 봄이니까 이걸 다시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상춘이 되죠. 상춘. 상춘이 되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장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장춘.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이제 원래는 상춘이었고 그 뿌리는 눌견인데 눌견은 우리말 늘 봄을 이렇게 부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장춘은 고구려 땅이다. 고구려 두 번째 수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상춘에 이제 구월산이 있다고 그랬죠. 구월산에서 삼신, 그죠? 삼신께.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느님을 삼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제 천재를 지낸다면 바로 삼신께 제를 지내는 거가 되겠죠. 자, 구월산이 있어서 삼신께 제사를 지내고 사신지발리로 신지발리로 하여금 이 말이죠. 작서요사 하시니 서요사를 짓게 하시니 기사의 왈 그 내용이 이제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가 이제 서요사입니다. 서요사고 서요사는 바로 신지비사의 원본이다. 자, 이 5글자씩 해서 이것이 5글자씩 해서 한 쌍이 이렇게 이룹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문장이죠. 이 한 문장이 총 18개, 18문장, 18구절이라고 그래야지. 18구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문장 글자가 10개죠. 그래서 총 180글자가 됩니다. 자, 이런 거 뭐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조광선수지에 하면은 이제 아침에 광이니까 뭐야? 이건 햇볕이죠, 햇볕.
조광 아침에 이제 해가 쭉 뜰 때, 그때 이제 부옇게 밝아올 때 그때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그런 광명이 선수지에 먼저 받는 곳이죠. 먼저 받는 곳. 그러니까 아침 태양이 먼저 비치는 곳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 광명을 아주 숭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그 실상, 우주의 본성 자체가 광명이고, 그러한 우주의 그러한 광명의 그 본성을 그대로 받아서 태어난 것이 또 이렇게 천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광명한 존재다. 사람도 그런 광명한 존재죠. 그래서 광명을 이렇게 항상 숭상하고 우주는 오로지 광명이다. 이게 뭐 어두움이라는 게 원래 우주에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이제 서양의 그 기독교 사상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광명을 굉장히 숭상했고, 우리가 이제 백이민족이다, 흰옷을 그렇게 즐겨 입은 이유도 바로 이런 광명 사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햇볕, 이 광명을 먼저 받는 곳에 삼신혁세림이로다. 삼신께서 밝게 빛나게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죠. 삼신혁세림이로다.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신의 광명입니다. 신의 광명. 그래서 삼신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민족은 삼신, 이 삼신으로부터 우리 민족은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삼신으로부터 이 세상에 밝게 임하셨다. 환인출 상선하사. 자, 환인께서 먼저 상을 이렇게 내셨다. 이 상이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보통 모양이다. 그죠?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징조 이런 뜻도 있고, 도라는 뜻도 있어. 도. 그리고 법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법도.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이런 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인께서 먼저 이렇게 이 법도를 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환인이 환국의 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국가 환국. 그래서 환국이 있기 전에는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처음 백성들을 나라의 형태로 제도도 만들고 조직을 해서 그런 법도, 그죠? 그 법도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출상선 이러한 법도를 내셨는데, 그 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신으로부터 이렇게 온 거죠. 자, 이게 뭐 하여튼 이 말뜻 속에 이제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덕 굉차심이로다. 수는 이제 나무 숫자지만 심을 숫자, 심는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덕을 심었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좋은 덕이죠. 그 덕을 심으셨는데 그것이 크고도 깊었다. 아주 예찬하는 겁니다. 이 황인천재의 그 덕에 대해서, 통치의 그 덕, 그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국의 환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창세 역사가 시작되면서 삼신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신의 견웅하사. 모든 신들이 의논을 해서 환웅을 보냈다. 모든 신들이 의논을 해서 환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국 말기에, 그죠? 환국 말기에 환웅이 동방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지자의 하시고,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의 뜻을 아시고 뭐 이렇게 천부인 세 개를 주어서 동방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가히 홍익인간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환웅을 이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배달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조시 개천이로다. 승조시 개천이로다. 여기 조라고 하는 것은 환인천재의 조칙,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환인천재의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봐야죠. 이 통치의 법도를 계승을 해서 이어서 비로소 개천, 하늘을 열었다는데 이건 이제 건국한 거죠. 배달을 건국한 겁니다. 시개천. 우리가 지금 개천이라고 그러죠. 개천절. 개천절은 바로 환웅의 배달국이 건국이 된 그것을 이제 개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제1구는 바로 이렇게 삼신혁세림, 인류의 창세 역사, 그 다음에 이제 환인, 환국, 최초의 국가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는 여기서 바로 그 신시개천, 그죠? 환웅의 배달나라가 이렇게 건국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짧으면서 여기 그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줄에. 자, 그 다음에 치우
기청구하사, 치유가 청구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시에서부터 14세 자오지 환웅천왕이 이 배달 나라의 제 14세 자오지 환웅천왕이 신시에서부터 청구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구, 뭐 대능화 지역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청구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황제 헌원과 그 10년 그죠 대전쟁을 벌이던 그 시기에 이제 마침내 승리를 하는 그러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웃기 청구하시니 만고 진무성이로다. 만고의 무성, 그 무성은 뭡니까? 이 무라고 하는 게 문무할 때 그 무죠. 그래서 이걸 뭐 직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해석은 이제 무용을 크게 떨치셨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백전백승이에요. 싸움을 하면은 치우천왕 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군신, 뭐 전신, 병법의 시조 뭐 해가지고 이 전쟁의 신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치우천왕은 이제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바로 그거를 이렇게 예찬을 하고 있는 거죠. 만고의 진무성이로다. 그럼 무의 그러한 소리가 크게 떨쳤다. 치우천왕 하면은 중국인들이 벌벌 떠는 거죠. 무서워서. 그래서 회대개 기왕하니, 회는 이제 회수라고 하는 강이고요. 대는 이제 중국의 태산입니다. 태산. 태산을 이제 대종이라고 그래요. 대종. 대종. 이게 이제 바로 태산입니다. 산동성에 가면 태산이 있죠. 태산. 역대 중국의 왕들이 왕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 그죠? 바로 이렇게 태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재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대 지방의 모든 왕들이 귀순했다 또는 뭐 이렇게 돌아왔다 이 말인데, 이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치우천왕에게. 치우천왕 밑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서 복종을 했다. 그래서 천하망능치미로다. 천하의 누구도 침범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치우천왕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있다가 한 400년 정도 뒤에 이제 이 배달이 이제 멸망을 하죠. 망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조선이 이렇게 건국이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얘기입니다. 왕금수 대명하니, 당군왕금께서 대명, 그죠? 하늘의 그 큰 그 명, 천명이죠. 그것을 이렇게 받으셨다. 이게 이제 뭐야? 단군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뭐 이렇게 그냥 건국이 아니고 이거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을 이렇게 천자라고 그러죠. 천자. 자, 환성동 구한이로다. 구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이제 구한족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구한족들이 사는 그 전체의 강력을 또 구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리가 구한에 이렇게 천지에 이렇게 울려 퍼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의 말기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럽고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이렇게 피폐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참 어려웠는데 드디어 위대한 지도자 단군왕금께서 나타나셔서 천하를 이렇게 통일을 하고 단군 조선을 이렇게 건국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기뻐하는 소리가 온 천하에 흘러 넘쳤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백성들이 아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단군왕금의 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어지는 걸 보면은요. 자, 어수민 기수하니, 물고기였자 물수자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백성들이 소생했다 이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너무 어려우니까 거의 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선이 건국됨으로 인해서, 그죠?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살 수가 없죠. 근데 물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소생하듯이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풍 덕화신이로다. 풀잎 위에 부는 바람처럼 그러한 단군왕금의 그런 덕화가 온 천하에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그것이 이제 이 세상 분위기를 한번 크게 바꾸는 그런 새로움, 그죠? 덕화가 새로워졌습니다. 원자선 해원이요. 원망을 품은 자는 먼저 원을 풀고 병자선 거병이로다. 아픈 사람은 먼저 병을 이렇게 치료해 주었다.
자, 이게 뭐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또 굉장합니다. 이게 이제 뭐 원을 품어서 살기가 힘들고 이거는 이제 대개 하층민들이죠, 그죠? 아파도 이렇게 치료도 잘 못 받고 이제 배달국 말기에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살기 힘든 그런 하층민들, 그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이제 서민들이죠, 서민들. 서민들의 그런 삶의 어려움을 먼저 이렇게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로 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냐? 나라의 존재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의 어떤 삶을 책임지는 건데 그 백성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먼저 보살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을 품은 자는 누구한테 뭔가 억울한 거죠. 뭘 당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풀어주고 아픈 것도 이렇게 다 고쳐서 치료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정말로 나라의 어떤 그런 그 통치의 그 모습이 정말로 이렇게 오늘날 뭐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도 전혀 이렇게 손색이 없는 겁니다. 자, 1심 존인유하니 1심으로 인과 효를 이렇게 받들었다 이 말이죠. 1심으로. 여기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요건 사랑이죠. 어지린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사랑이고 효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그죠? 모시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아래 위로, 그죠? 어른과 아랫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떠받들고 하는 이게 이제 뭐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일심으로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통치를 하셨다.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그죠? 인과 효. 그러니까 이제 중국 유교의 그 인효 사상, 그죠? 인과 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뿌리가 우리가 이제 단군 조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경강부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공자가 노자를 만나서 그 예를 물었다. 그런 게 이제 사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자를 이렇게 용과 같은 사람이다. 그 굉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쳐줬다는 겁니다. 용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노자가 바로 동방 고조선 사람이다. 그게 이제 뭐 도올 김영옥 선생의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노자는 그 풍이족 사람입니다. 풍이족은 바로 그 태오 복희 씨의 그 후손이죠. 노자. 재밌는 건 노자가 이렇게 성이 이시고요. 이름은 이제 이름은 이입니다. 이. 이름은 이이죠. 이. 그래서 원래 노자의 아버지는 이름이 한건이야. 한건. 한씨입니다. 한건이죠. 근데 아들인데 뭐 성을 이씨로 바꿨어. 이것은 뭐냐면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씨. 이것은 나무목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방. 오행에서 동방이고 그래서 나는 동방의 아들이다. 동방의 아들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우리 이씨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게 이씨 최초의 원뿌리가 바로 노자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동방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해 진광명이로다. 사해는 이제 뭐 온나라죠. 온나라에 광명이 이렇게 넘쳤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진한 진국중하니 진한은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고조선 전체죠. 4만으로 된 그 고조선 전체 그것의 중심을 이렇게 누를 진자인데 나라 전체의 중심에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딱 그 중심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진한이. 그러니까 진한이 중심 고조선이라는 겁니다. 진한. 치도함 유신이로다. 다스림의 도가 아주 새로워졌다. 모두죠. 모두. 함자가. 다스림의 도가 모두 새로워졌다. 유신이라는 말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메이지 유신할 때도 유신이고 우리가 이제 유신 정권 할 때도 거기도 유신인데 이 유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서효사에서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아주 눈여겨볼 만한 그런 구절이고. 자, 모한 보기자하고, 모한은 이제 마한입니다. 마한. 그래서 마한은 이제 한자로 말맞자를 써서 마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한이 이제 막조선, 그죠? 막조선, 막자 맞나요? 이게 없어야 되나? 아, 헷갈리네. 이거 몇 자 같은데? 한일막자입니다. 한일막자. 그래서 이 막조선으로 바뀌어요. 막조선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한이라고 썼지만 이것은 이제 마한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마한은 복이 좌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안에서 하얼빈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왼쪽이 바로 한반도 땅이 왼쪽이죠. 뭐 아래쪽이면서도 왼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존하고, 왼쪽을 이렇게 보존하고, 번화는 이제 중국 쪽에 있는 오른쪽이죠. 공기남, 요 남쪽, 이 상당히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을 요 공자가 이제 당길 공자인데, 이거 이제 해석이 약간 애매한데, 남쪽을 당긴다. 남쪽을 당기니까 남쪽을 이렇게 맡아서 거기서 이렇게 방비를 한다, 이런 뜻으로 남쪽을 지키는, 남쪽을 방비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진국중 모한 보기자 번한 공기남, 여기서 이제 분명히 삼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한의 위치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삼한이야말로 이제 단군조선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군조선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삼한이다. 이 삼한이 왜곡됨으로써 단군조선이 다 왜곡된 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봐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참함 위 사벽하니, 깎아지른 바위가 사벽을 둘러쌌다 이 말이에요. 참함 위 사벽 하니 성주행 신경이로다. 이것은 이제 지금 그 상춘에서 여러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천재를 지낼 때 이렇게 그 축원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로 참함 위 사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춘의 지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월산 이제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뭐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내벽, 깎아지른 내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성주행신경이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주, 성스러운 주인이니까 바로 단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달문 단군 때니까 바로 달문, 그죠? 6세 달문 단군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행은 행차한다 이 말이고, 신경은 바로 새서울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22세 색불로 단군 때 가가지고 실제로 수도가 이제 일로 옮겨오죠. 그때 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서울이 되는데, 아직 새 서울이 되기 전인데 신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굉장하죠. 자, 여칭추극기하니, 여기 이제 신지비사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삼한의 형세는 저울때 저울추 저울판과 같다. 같다 이 말이에요. 칭추극기. 극기는 대가강요, 저울판은 대가강요. 이건 이제 대동강 유역이라고 그랬죠. 칭가는 소밀랑이요. 신지비사에서는 부소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울때는 소밀랑이요. 이것은 오늘날 하얼빈이다. 추자는 안덕향이로다. 저울추는 안덕향. 신지비사에서는 오덕지라고 그랬죠. 오덕지. 당산, 그죠? 탕지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대와 저울추와 저울판으로 이렇게 삼한의 형세를 비유를 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절묘한 그런 거고요. 숨이 균평이어야 머리와 꼬리가 평평하게 그 제자리를 잡을 때 균형을 이루면서, 그죠? 양쪽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딱 잡을 때 잡아야 내덕호 신정이로다. 여기 힘입는다. 힘입을 내자죠. 그 덕에 힘입어서 신의 정기를 지킨다.
이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삼신에서 이렇게 온 거죠. 그죠? 삼신일체에서 왔기 때문에 사만도 일체인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조선으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삼신이 일체다. 그죠? 삼신이 일체다. 한 몸이다, 이거 삼신이. 그래서 사만은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셋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딱 이루어서 있을 때 바로 삼신, 그죠? 셋으로 존재하는 셋으로 존재하는 삼신의 그러한 정기를 보호한다. 그 덕에 힘입어,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삼신의 그러한 정기. 이 삼신의 정기는 이게 뭐 천지인이라고 하는 게 삼신이 현현된 거죠, 그죠? 삼신이 뭐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천지인. 이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 신교 사상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신과 천지인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고선 우리 문화를 이해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 뭐 박물관을 가서 뭘 유물을 본다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다 또 문양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삼신의 정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천지인이 다 삼신의 정기를 받아서 타고나기 때문에 이 삼신의 정기를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생명의 어떤 그런 뿌리로서 삼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흥방보 태평하야. 흥방, 나라가 흥하는 거죠. 그리고 보태평, 태평한 세월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죠? 나라가 흥하고 그 태평한 세월, 그걸 보존하니 조항 79기로다. 요거 조자는 조선할 때 조자죠. 그리고 이제 조공이라고 하는 거, 그죠? 조공이라는 게 있죠. 조공. 우리가 이제 조공, 천자한테 이제 좋은 물건 있으면 갖고 와가지고 바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조공인데, 그 조공이 바로 조선에 와서 바친다 이런 뜻이야. 왜? 조선이 천자국이고 모든 다른 나라들은 다 제후국인 거죠. 그래서 조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바로 조항 70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선에 와서 이렇게 여기 뭐 항복이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뭐 복종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좀 더 부드럽죠. 그래서 70나라, 엄청나죠. 이 70국들이 전부 조선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떠받들었다 이거예요. 응? 70국, 그죠? 뭐 중국의 역사서에 보면은 이제 4만 연맹체가 이렇게 70국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원래 단군조선의 그 사만, 그죠? 이게 원래 원사만이거든. 원사만, 단군조선이, 그죠? 진안, 번안, 만, 이것이 이제 원사만이고,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배운 사만은 경상도 남부에 있는 그 사만은 이제 후사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단재 선생의 전후사만고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후사만고, 전사만이 있고 후사만이 있다. 응? 그래서 전사만은 대륙에 있는 진안, 번안, 만이고, 후사만은 반도에 있는, 그죠? 사만이다. 그래서 전사만을 대안이라 그러고 후사만을 이제 소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분명히 구분을 하고 사만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영보 사만이라야. 영원히 사만의 그 뜻을 잘 보존해야 그 사만의 그 뜻, 사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일체로 존재하는, 그죠? 그러한 그 통치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업유 흥룡이로다. 왕업이 크게 흥룡한다. 흥하고 큰다 이 말이죠. 흥패 막이설하라. 나라가 흥하냐 패는 망하는 거죠. 흥패를 막이설, 말하지 말라.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왜? 성제사천신이로다. 요건 정성성자인데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려고자 하는 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꿈꾸는 바가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이제 정성이죠, 사실. 정성.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영원히 그 흥방하고 보태평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 사천신이다. 천신을 모실 사자죠. 섬길 사자입니다. 천신을 잘 섬기는 게 있다. 이 천신은 바로 이렇게 삼신인 거죠. 삼신. 삼신을 잘 모시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신을 잘 모시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죠. 흥패막이설 하라 했으니까. 흥하냐 망하냐를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지 말아라. 왜?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흥하게 하려고 하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천신을 잘 섬기는 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천신의 삼신에 대한 이러한 그 가르침 이런 것을 이렇게 그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효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삼신에 대한 그런 제천문이기 때문에 삼신의 나라를 이렇게 흥방하고 백성들의 이제 복을 빚는 그러한 그 기원문으로서 이렇게 삼신을 이렇게 예천하는 그런 글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쭉 한국 배달 조선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의 그러한 뿌리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이 사만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사만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어서 영원히 사만으로 존재할 때 이 나라가 영원히 태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천신을 잘 모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제천서고문이다 그랬죠. 자, 이것이 바로 서효사고 서효사는 바로 신지비사의 원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군조선이 사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지금 시간이 57분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내 여제한으로 이제 이게 천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거기에 상춘에 모인 그러한 그 제한 모든 왕들과 더불어 입약속왈 같이 함께 약속을 한 거죠. 자, 왈 말하기를 범아동약지는 모든 그죠? 나와 함께 약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환국의 오훈과 신시오사로 위 영구 준수지 아니니 이걸 영원토록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오훈과 신시의 오사를 영원히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법도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잘 지키겠느냐? 한국의 오훈과 신시 오사를 잘 지키겠느냐? 누가? 달문단군이 제한 모든 왕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천지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천제를 올리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인 위본하고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위방지도는 나라를 위한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이식위선하라. 먹는 것을 먼저 하라. 이 먹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뭐 그냥 일하는 걸 다 이렇게 먹고 살려고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사람은 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고 그래야지 생명 유지가 되는 거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식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이렇게 첫 번째로 백성들을 이렇게 잘 먹여야 된다. 그래서 농자는 만사지 보니요. 농사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의 근본, 만사가 뭐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가? 농보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실제적인 법도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제자는 오교지원이라. 오교도 여기서 이제 뭐 모든 가르침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삼신께 천제를 올리고 또 조상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런 겁니다. 뭐 산신께도 제사를 지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새로 열었다. 그럼 그 고사를 지냅니다. 자동차를 샀다. 고사를 지냅니다. 그런 게 다 뭐야? 제예요, 제. 제. 오늘날 이제 그런 문화들이 이제 많이 약해졌는데 우리가 이제 환단고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보고 공부해 보면은 야, 우리도 그런 걸 꼭 해야겠다. 응? 그런 문화를 이렇게 되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도 자동차 고사는 꼭 지냅니다. 왜? 사고 나면 이렇게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막는 게 뭐냐면 이런 제사를 지내면서 자동차에도 이렇게 뭐 신이 있다, 이 만물에 신이 있다는 게 우리 그 신교거든요. 신교. 우리 동방 한민족의 오리지널 그 가르침 신교. 그죠? 만물에는 다 신이 들어있다. 산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이 집에도 우리 그 성주풀이라고 있잖아. 성주풀이 그 성조신이거든. 성조신. 그죠? 뭐 부엌에도 조왕신이 있고 다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이렇게 예, 잘 받들어 주는 거. 응? 그것이 이제 오교지원이다. 자, 그래서 의 여국인으로 마땅히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공치위산 함께 그 생산하는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선강중족하라. 그 결례를 중히 여기도록 가르쳐라 이 말이죠. 먼저 결례를 중히 여기도록. 자기 핏줄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응? 뭐 자기 핏줄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뭐 대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핏줄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모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 조상이 아무리 뭐 이렇게 못났어도 나의 조상입니다. 그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조상을 이렇게 잘 위할 때 자기 자신도 그 조상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조상들의 아주 영원한 믿음이에요. 영원한 믿음. 성강중족하라. 자, 차유부수하며 그 다음에 부수라고 하는 것은 죄수들입니다. 죄수. 여기 이제 부자는 좀 어려운 글자죠. 사로잡을 부자, 가둘 숫자. 그래서 죄수들을 유자, 이것도 어렵죠. 용서할 유자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이렇게 용서해서 풀어주고 이 말이죠. 병제 사형하고 아울러 죽이는 그런 형벌, 사형을 없애고. 옛날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사실 놀랍죠.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사람들 목숨을 그렇게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을 보면 굉장한 거죠. 이게 정말 문화국가야. 이런 게 문화국가입니다. 책화 복용하면 책화라는 걸 통해서 그 경계, 나라의 경계죠. 나라의 그 영토인데 그걸 이렇게 잘 복용이니까 지키는 거니까 그 책화가 바로 이제 그 경계를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잘 지키고 화백 위공하야. 화백이 이제 신라 시대 때 우리 화백이 있었다 이런 말이 들었죠. 그래서 그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만장일치가 되어야 의견이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걸로 하는 게 그 화백이죠. 그래서 화백을 위공, 그러한 그 공적인 그런 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화백제도가 신라 시대 때 이제 뿌리가 아니고 이 신지 달문단군 때 벌써 이제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이 일시 공화지심으로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일시 한결같이 베풀어라 말이야. 공화지심, 공화지심. 함께 화합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오로지 한결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베풀어라. 겸비자양하며 겸손할 겸자죠. 이건 낮을 비자인데 겸손해서 낮추고 자기 자신을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있잖아. 겸손한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겸손한 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뭐 잘났다 그러고 자랑하면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성숙될수록 이런 그 겸손한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겸비자양 겸손하고 그런 낮추면서 자양 스스로를 이렇게 길러야 된다. 인격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위 인정지 시안이라. 어진 정치죠. 어진 정치. 어진 정치를 위한 것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 정치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인정. 인정. 백성들을 사랑하는 뭐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정치라는 게. 근데 오늘날은 보면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가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죠.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다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에 진맹공패자가
대국이 2호, 소국이 20이요. 이런 맹세를 이렇게 하고서 패백을 이렇게 바치는 거죠. 맹세를 하고서 진맹은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백을 바치는 자가 대국이 2이요, 소국이 20이다. 허락이 3624다.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한 100여 명 단위 이상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러한 집단 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624다. 뭐 이제 이거는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있죠. 옛날에 이거 음락이라고 했어요. 음락. 응? 음락이 3624다. 자, 개축 36년이라 재붕하시니 개가 한율이 입혔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또 태자가 아니고 개가가 이렇게 또 등극을 했죠. 지금 시간이 9시 6분인데 간단하게 있죠. 시간이 지금 우리가 보통 1시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단군 세기가 사실은 분량이 많아가지고 좀 진도를 조금 이렇게 더 빼고 싶은데 뭐 한 10분 정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단군 세기는 이제 47분의 단군이 계시고 이게 47세 기록이 다 있는데 이걸 이제 다 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세세하게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 단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은 11세 도의 단군은 이제 우리가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세 도의 단군. 자, 제가 이거 빨리 좀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세 도의 단군이죠. 자, 국선소도 설치와 웅상의 유래. 자, 제명 오가에게 명하사 택 12명산지 최승첩 12명산의 가장 좋은 곳을 이렇게 택해서 설 국선소도 하실세. 국선소도 요게 이제 뭐야? 소도가 바로 천신을 이렇게 모시고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이죠. 사당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소도를 12명산에 이렇게 많이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환 식단수하고 그 둘레에 환 꼬리 환자죠. 단수를 이렇게 심었다. 단수도 뭐 이제 뭐 보통 박달나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요 단자 자체가 광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단수를 이렇게 심으셨다. 그래서 택 최대수하사 가장 큰 나무를 골라서 봉위 환웅상이 제지하니 가장 큰 나무를 골라서 환웅상으로 이렇게 받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지 거기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사 지냈다. 그래서 명웅상이라 그걸 웅상이라고 했다. 큰 나무를 골라서 그 나무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나무를 환웅이 이렇게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웅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웅상에 대해서 역주본 326쪽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 가면은 그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시의 봉대수하야 큰 나무를 택하여 위 환웅신상이 배지라. 환웅신 환웅신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배지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절을.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신수를 그 신령한 그 나무를 속세에서는 세상에서는 일러 웅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은 위상제야. 환웅이 뭐야? 늘 항상 상자니까 상제 항상 계신다. 환웅이 그 나무에 이렇게 항상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이렇게 웅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웅을 그 받들어 모신 그 풍습이 아주 그 뿌리가 깊고 굉장한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산해경 있죠. 중국 산해경 그 하우씨가 지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우씨 우임금이 9년 홍수를 다스리면서 이제 전국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여기저기 풍속, 그죠? 그 지역에 많은 그런 풍속들, 뭐 그런 신기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게 이제 산해경이죠. 그래서 산해경에 이제 운상이 나옵니다. 이게 놀랍죠. 숙신지국 제100민야라 숙신의 나라에 백이민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북유
수명왈 북쪽에 나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웅상이다. 뭐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웅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환단국이 바로 여기 단군세기에 웅상이 이렇게 있는데 환웅이 항상 여기에 계신다. 그 큰 나무를 이렇게 골라서 단수를 이렇게 심으셔서 거기에 항상 환웅이 이렇게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웅상을 이렇게 그 백이민족들이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산해경에 이런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환국에 오훈이 있고 신시에 오사가 있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6세 달문당군 때 천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이걸 지키라 하고서 그래서 오훈자는 성신불이요 경건불태요, 그죠? 정성과 믿음으로써 거짓을 행하지 말고 경건불태요 공경과 근면함으로 태만하지 말고, 그죠? 효순불이 효와 순 따르는 거죠. 해서 이렇게 어기지 말고, 그죠? 염이 부르며 염이 부름 청렴, 염은 이제 청렴이죠, 그죠? 의는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청렴과 정의로서 음란하지 말고 말이죠. 겸화불투, 겸손하고 화합을 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이게 이제 환국오훈이라고 그래요. 환국오훈. 그리고 신시오사는 우가 주곡하며 마가 주명하며 구가 주영하며 저가 주병하며 양가 또는 개가 주선악이라. 이거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 국자사부 유의자가 나라의 그 스승인데 국자사부니까 이거 이제 그 당시에 그 뭐야 국자랑이죠. 국자랑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입니다. 유의자가 이제 그 이윤 상나라를 건국한 그 탕임금을 도와서 상나라를 건국하는 또 이렇게 그 개국 공신이었던 이윤의 그 스승이 바로 이렇게 유의자입니다. 유의자. 그게 이제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자가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헌채활 그걸 이게 그 책을 올려서 말하기를 이 말이죠. 유아 신신은 우리 배달나라는 실적 환웅으로 진실로 환웅으로부터 개천 납중하여 개천을 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전 설계 이 화지하니 전계, 그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계율을 전계라고 합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베풀어서 교화를 했다 이 말이에요. 천경신고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얘기합니다. 조수를 상하고 이 상은 이제 역대 그 임금들을 이야기합니다. 역대 임금들이 가르쳐 왔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쳐 왔다. 천경신고는 그러니까 임금님이 신하와 백성들을 가르칠 때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지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의관대금은 의관, 그죠? 옷을 입고 관은 이제 뭐 모자 같은 거죠. 그리고 대금은 칼을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복을 이렇게 의관을 제대로 갖추고 칼을 허리에 차는 것은 낙효와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이 본받았다. 그래서 민무범이 동치하고 백성들은 법을 어기는 게 없다면 민무범.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한결같이 잘 다스려진 거죠. 그래도 야무도이 자하나야 야 민간에는 이 말이죠. 이게 뭐 덜이 아니고요. 도적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평안했다 이 말이죠. 모두가 거세지인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질이 자수하고 질병이 없이 스스로 다 수명을 누렸고 무겸이 자유하여 이 겸자가 이제 흉년들 겸자라고 돼 있죠. 흉년들 겸자.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들지 않고 부유했다 이 말이야. 아주 풍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산 이가 하며 산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며
영월이무 달을 맞이해서 춤을 추고 무언부지하며 무언부지 아무리 멀어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멀어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뭐가? 그 덕화, 단군의 덕화죠. 무처 불응하여 흥하지 않은 곳이 없다. 흥하지 않은 곳이 없다. 덕교가의 만민하고 만민에게 덕과 교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덕과 교를. 만민에게 덕과 교가 이렇게 미쳐서 송성이 일어사연이라. 여기 일자는 넘칠 일자예요. 그래서 사해에 넘쳤다. 그 칭송하는 그 소리가 사해라고 하는 것은 온나라죠. 그래서 유시청언이라 이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시월의 건 대시전 하시니 극장렬하. 대시전, 그런 큰 그 대시전을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대시전은 이제 사당입니다. 사당. 여기 나와요. 이제 봉천제 환웅 유상이 안지하시니, 이 대시전 안에다가 천재 환웅의 그러한 모습이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입니다. 유상이니까. 그래서 환웅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안치를 한 거죠.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상에 광채 섬섬하여, 그 머리 위에 광채가 이렇게 번쩍번쩍 빛났다. 그럼 이건 그림이 아니고 어떤 조각상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일유 원광하사, 큰 태양이 원광, 풍부한 그런 그 원광을 비추는 것 같다. 그래서 조요 우주하고 우주를 이렇게 환히 비추고, 좌의 단수지하 환화지상하시니, 단수 아래에 그리고 환화지상, 환화의 위에 이렇게 앉아 계셨다. 이 환웅의 그 유상이죠. 유상이 이제 그렇게 단수 아래 환화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래서 여일 진신이 유원심하사, 한 분 참된 신이 유원심하사. 원심은 이제 우리가 대원일이라고 하죠. 원만하다 또는 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원흉무해한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마음, 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게 원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감싸는 그 하늘의 마음, 그죠? 지천부인하시고 천부인을 가지시고 표계 대원일지도 기어 누전하시니, 그 누전의 대시전이죠. 대시전의 그 누각에 대원일의 그 그림이 그려진 그 깃발을 내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포 거발한, 그 이름이 거발한이다. 거발한은 이제 우리말로 커발한이라고 그랬죠. 크고 원흉무해하고 모두가 하나다. 대원일, 이게 바로 대원일입니다. 대원일과 거반하를 같은 말이에요. 여기 대원일이 곧 커발한이고, 커발한이 이제 한문 이두식으로 거발한이다. 자, 3일 2개하고 7일 2강하사 풍동사야니라. 3일 동안 계율을 이렇게 지키는 거고, 재개한다 그러죠. 재개, 목욕 재개. 그리고 7일 동안 강론을 이렇게 하시니 풍동사야라. 그 바람이 동해서 사회에 이렇게 미쳤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르침의 어떤 그러한 덕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중요한 게 이제 연표문입니다. 연표문.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19분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해서요. 자, 천지인의 창조 정신과 목적에서 이제 연표 지문의 왈. 자, 11세 도에 당군하면 꼭 기억해놔야 될 게, 이분께서 연표문을 이렇게 완성을 하셨구나. 물론 연표문의 뿌리는 뭐 한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완성을 한 것은 이때 도에 당군 때 와서다. 자, 천은 이 현묵 위대하니, 하늘은 현묵, 아득하다는 겁니다. 현은. 그리고 이건 침묵이죠. 고요하면,
하늘은 말이 없어요. 하늘은 말이 없고 그냥 천둥벼락밖에 없습니다. 천둥벼락밖에. 이 현묵으로 위대하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야 보온이다. 그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넓을 보자 원이라고 하는 원자죠. 그래서 넓을 보자니까 뭐야, 이 우주의 모든 곳에 다 미치는 거야 그냥. 그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간에 이렇게 다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원흉무예하고 기사야 진일이니라. 그 하는 일은 진일, 참됨으로 오직 한 개다. 진일이다. 참됨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참됨밖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참됨만을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이 하늘에 이런 정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람도 이렇게 참됨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자, 진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장 위대하니. 자, 하늘에 있던 이러한 돌을 받아서 만물을 이렇게 기르는 게 바로 땅이죠.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저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돌을 이렇게 받아서 축장으로 위대하다, 크다 이 말이죠. 그 대의 정신은 바로 이렇게 축장에 있다. 땅은. 그래서 기도야 효원이요. 본받을 효자죠. 하늘의 정신을 본받는다 이 말이야. 이게 하늘은 아버지, 그죠? 아버지. 땅은 이제 어머니와 이렇게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두루 원만하다. 그래서 그 덕성은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 축장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야 근일이라. 그 하는 일은 근일, 근면함으로 오로지 쉬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길러내는 게 바로 이렇게 어머니죠, 그죠? 쉬지 않고 자식들 이렇게 키우는 거. 그게 지구 이 땅이란 말이야, 바로 지구 땅. 자, 그럼 사람은 뭐냐? 이 지능 위대하니. 요거 이제 여기서는 지자가 이제 지혜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더 맞습니다. 지혜. 네? 원래 이제 지혜는 이렇게 쓰죠. 자,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아주 위대하다. 사람도 진짜 위대한 겁니다.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고 사람도 위대한 거죠. 사람도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고 사람도 똑같이 위대한 겁니다. 하늘과 땅은 뭐 이렇게 해놓고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자, 그래서 기도야 택원이요. 이 이제 택이라고 하는 게 선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놀랍죠,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한 것이. 그래서 원만한데 택원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선택, 그죠? 선택의 어떤 그러한 그 자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천지를 위해서, 이 천지와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인간은 또 자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이 천지를 위해서, 모든 인간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뭐야,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선택한다 이런 것은 인간의 본래 그런 뜻이 사실 아닌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죠? 남을 위해서. 그게 인간의 어떤 소중한 덕목인 거죠. 그래서 기사야 협일이니라. 그 하는 일은 협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협일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로 일신강충하자. 일신강충. 여기 충자가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마음 충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참마음 속에는 일신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죠? 그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은 뭐야? 조화지시는 강위와 성하고 그런 말 있죠. 조화지시는 강위와 성하고 성, 그죠?
내 몸에 내려와서 이렇게 나의 본성이 되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일신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내려왔다.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성이죠. 그래서 성은 광명의 통에 있다. 일신이 바로 우주는 뭐야? 우주는 광명이라고 그랬죠. 광명. 그러니까 그 우주를 주제에서 다스리는 그분, 모든 신들도 역시 광명이고 모든 생명이 광명입니다.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광명에 이렇게 통해 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살아가면서 어두워진 거죠. 어두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본래 그 광명한 그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사실 인간 삶의 어떤 목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이화야. 그렇게 되는 길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치로서 이렇게 교화하는 겁니다. 무슨 이치? 삼신의 일신이고 삼신이고 삼신이시니까 이런 삼신의 그런 이법으로 교화를 해서 다시 이렇게 본성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하라. 인간은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세상에 널리 이롭게 한다.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잘 안 와닿는데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본성이 광명으로 통해 있는 그 본래 인간짜리로 되돌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인간을 홍익인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상세계인 겁니다.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런 이상세계가 바로 홍익인간의 세상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일신으로부터 그죠? 참마음을 이렇게 받아서 참마음이라고 하는 본래부터 광명한 존재고, 그래서 어두워진 그 마음을 제세이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다시 이렇게 밝혀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광명에 통해 있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러한 세상. 이 세상이야말로 뭐 전쟁도 없고 그죠? 뭐 이렇게 서로 뭐 다투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이다. 인각지구석인이란 그 돌에 이제 그걸 새겼다 이 말이죠. 자,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병원 교수님을 모시고 한민족의 뿌리를 노래한 서여사와 연표문 강독을 잘 들었습니다. 역사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 삶의 빛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깨달음의 빛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원정 강독은 10월 18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